함께 보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사야 37장을 읽는 날인데 37장 중에서 기도의 시간이니까 기도의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10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복,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바뀌어야 될지를 깨닫고 또 그 은혜, 그 교훈에 힘입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시간이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37장인데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하고 있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교훈을 받고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요아스, 여러 명의 선한 왕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 3명을 뽑으라 하면 아하스, 또 히스기야, 요아스를 둘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는 선왕 중에 또 선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잘 펴졌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뽑히는데 그가 했던 기도는 무엇인지 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가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어서 많은 것들을 잘 통치했지만 그의 기도가 늘 옳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이사야 37장에서도 기도가 나오고 내일 읽게 되는 38장에서도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본문에서의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연약한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읽게 되는 37장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함께 따라야 될 모범으로서 좋은 기도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우리가 따라야 될 모본으로, 표본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맥인 36장을 먼저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공격해왔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의 다른 모든 성을 다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과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과 그 백성들을 아주 조롱하고 비웃고 또 경멸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느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우리는 열방들을 다 지금 무찌르고 왔다. 유다의 나라도 다른 성도 다 우리가 멸망시키고 함락시키고 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투항하라. 우리에게 항복해라.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의지할 것 없다. 하나님 신뢰할 만한 신이 아니다. 힘이 없는 신이다.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힘이 세고 능력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심지어 똥을 먹게 될 것이고 오줌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힘과 능력,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아수르의 군대를 이길 수 없게 되자 안타까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경멸하는 그런 랍사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며 상을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입게 되는 베옷을 입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안타깝게 여기며 탄식하는 그런 부분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수르는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아수르 왕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사게와 또한 사네립은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싸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서 그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사자들에서 받은 글은 무엇인가?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내는 그런 말로써 이제 항복하고 투항하라. 이제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더 이상 방어하지 말고 다시 항복하라. 이러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룹은 무엇입니까? 천사, 체루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또 함께 그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유일신을 믿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잘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는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그의 뜻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계획대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다른 신은 여러 능력자,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히스기야의 바른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여러 신들 중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송아지 신, 여러 신들 중에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없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을 줄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떤 것을 기도하는가, 어떤 것을 간구하는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멘.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이 좀 분류해서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간구인데 좀 이해하기 쉽게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들어주시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고 보시고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제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구 속에서는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회방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회봉한 그 모든 말,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조롱하며 비방하며 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교만하여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저, 회방하는 저 비방을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열방들을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들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20절 전반전에 이제 구원해달라, 이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의 핵심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죽을 것 같은 고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히스기야가 원했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에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들, 그것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데 저 아수라라는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회방되고 하나님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이 모욕과 조롱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저들이 번성함을 무찔러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의 욕하는 것들을 다 막아주셔서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참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실행하는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에 오직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온전히 드러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우리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엄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주변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심지어 믿지 않는 그런 권세를 이용하셔서 믿는 백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견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채찍의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과 사건, 형편, 아수르조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경영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자신의 위치도 모르고 교만함도 모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또한 분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매스컴을 볼 때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보이고 있는, 욕먹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확진자들이 많이 또 선교회 단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혹여나 그런 모습을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를 비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먼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견책하시고 바르게 나가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그들의 비판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더 갖고 평안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친절하게 베풀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한 모습들을 가진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조차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은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한 조롱하고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또한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혹여나 우리의 비판받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견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